우리는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선약속 후 성취라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독특한 기술 방식, 이것은 어쩌면 위대한 작가들에게 보이는 그런 저술 방식이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작가들은 그의 소설 속에서 사실 시작할 때 여러 상징과 인물, 그리고 여러 말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복선은 이제 너무나 이야기 가운데 극적인 전환 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벅차오를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복선을 통하여 나중에 일이 이루어지는 소설을 잘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작가라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마블 시리즈라고, 되게 이젠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시리즈, 막 이렇게 헐크 시리즈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저는 그 유튜브에서 클립을 보면 이번에 인피니티 워가 어떻게 진행될 거야, 엔드게임이 어떻게 진행될 거야 라는 걸 과거에 헐크 영화라든지 다른 영화에서 그 이미 깔아진 복선을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작가들이 놀랍다, 영화 작가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런 탄성이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즉 사단의 세력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모든 장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그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장면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위에서 복선을 깔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선을 까시고 나중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대한 작가가 아니라 그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도 수천 년을 두고 복선을 깔고 역사를 이루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살필 때 구약의 장면을 자주 제가 떠올릴 것입니다. 구약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을 성취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해설서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면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는 의미가 뭘 알려면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성경이 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짝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신약의 시작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신약의 출발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을 알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게 지금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안에 먼저 정리할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엘레톨루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예수님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한 그런 족보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첫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걸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에서도 사용이 돼요.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아까 봤던 계보랑 동일한 단어예요. 개역 버전을 보니까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다라고 말해요. 대략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말해요. 이때 이 족보가 아까 봤던 계보예요. 개역 버전에서 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세계, 대략, 계보, 사적 이것으로 번역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계보는 단순히 족보 개념을 넘어서서 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르게 또 번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복잡하게 단어 연구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미 해석하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 이 자리에 족보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제 마음도 있지만 한편 역사 이야기로 제가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성경에서 이 엘레톨레도이라는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그 성경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될 인간들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닥치고 저주가 오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전환점에 엘레톨로도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돌이킬 수 없었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하실 것을 기록할 때 그 전에 노아의 사적이다 엘레톨로도스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맞이했잖아요. 새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때에도 창세기 10장 1절에서 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또 엘레톨로도스 사용해요. 즉 구약에 굉장히 익숙했던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엘레톨로도 이 말이 등장하면 지금 하늘과 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이어질 거라는 걸 먼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어 놓을 그런 획기적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표현하는 게 이 엘레톨로도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지금 시작부터 지금 이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모든 전환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어 놓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하늘과 땅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지금 신약의 시작에 그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라는 걸 긴장 가운데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의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시작이라는 책 제목을 넣습니다. 맞죠? 위대한 시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엘레톨로도시 써졌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끝날 당신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변화 없이 살아온 사람, 그냥 은혜 받아도 또 돌아갈 거야, 나는 별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위대한 시작은 우리가 땅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십시오. 설교의 초반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조상들의 역사, 곧
이스라엘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 왕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 때까지, 이 세 덩어리로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해요. 그리고 그 요약이 얼마나 놀랍냐면 17절에다 17개 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내용으로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설교해야 되거든요. 구약 전체를. 지금 마태는 더 짧게 요약했고 그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하여서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근데 그 족보 안에서 단순히 족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하늘과 땅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 말씀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의 대략을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찬양이 흘러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합니다. 우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즉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 가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심으로 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때 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일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변화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세울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으로 나아오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나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나 창세기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내용이 참 길고 복잡해요. 보십시오. 그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야 그 육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의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가,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으로 낳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삭은 이제 처음 아이를 갖자 쌍둥이 아이를 갖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그리고 야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그 차자였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그 약속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한 자리가 어디이죠? 바로 모태에 있을 때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의 대략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진다.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정의하면 이런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사 아브라함의 복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도록, 그 복을 받고 유업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여러분입니다. 동일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은 좀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특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그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부각시켜요.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유다 때의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는 이제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 백성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세요. 그걸 먼저 성취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민족과 땅이 다 갖춰져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췄어요. 근데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성취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사사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와해할 지경 가운데, 붕괴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이 부름받았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사기는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키세요. 이제 다윗을 세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그 특별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내 몸에서 날 자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윗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6절을 보십시오. 다윗 다음에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그 뒤에도 다 왕이거든요. 하지만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의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가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이었던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으나 참된 왕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윗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아가요. 근데 다윗 왕은 힘이 있어요. 왕인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보이는 그 정점은 그거예요. 혹 자신이 왕위에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날 떠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자손들 잘 되고 그러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이 이상이 없어요. 다윗이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한 적 없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라 했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도 사용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비열하게 자신의 시아나의 아내를 빼앗아서 얻었는지 그 죄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윗을 통해서 후손에 이어지고 그 언약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뭔가 처음부터 깨지고 있는, 다윗 본인에게서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는 두 쪽이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그러면 어땠는가? 다윗의 자손들은 어땠는가 보면 그들은 죄를 떠나기는커녕 죄를 더하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떠나왔던 바벨론 땅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요. 어때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해학적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려놔요. 지리적으로 바벨론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려요. 이걸 역사의 후퇴라고 봐야 되나요? 신앙의 퇴보라고 말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모시는 거죠. 이렇게 다윗 왕조는 끝장이 나요. 그 뒤로 다시는 다윗 왕조에서 왕이 등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몸의 날짜로 영원히 내 위에 앉게 하리라는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진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라는 이 질문이 포로기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계속 남아있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도 줬어요. 그러나 사사라는 지도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참된 왕을 구했죠. 그때 이젠 다윗 왕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또 지도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으로 인해 온 땅에서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다윗에게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왕권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은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 점점 더 그 약속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인간 왕은 이 땅에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실력이 없다는 걸 역사 가운데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됐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야? 그래서 영원한 왕권이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발견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외침이 사용돼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이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내 종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흩어졌던 땅에서 다시 불러 주님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 그보다 훨씬 뛰어난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걸 이제 포로기의 백성들은 확신하기 시작해요. 즉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어 자신들을 이 모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을 다시 본향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 왕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 왕을 메시아라고 말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통인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할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을 확인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 에스라를 통해 있었던 영적 부흥, 모든 게 사실은 미완으로 끝나게 돼요. 다시 배교로 끝이 나요.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면서 더욱더 그 초점이 누구에게 향해요? 모든 사람을 통한 회복들이 다 제한적으로 끝나면서 결국 그 초점은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중간기라고 부르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어라는 그 기대감이 서기 시작했어요. 마태는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결국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할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세면 주면 역사 구분을 세 등분한 거고 그 모든 대수를 14대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요. 14. 사실 여기는 고대 히브리어에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게마트리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14라는 그 숫자를 4, 6, 4로 하면 14가 되잖아요. 근데 그 4는 그 히브리어 철자로는 D예요. 그리고 6은 V, 그리고 다시 4는 D. 해서 이 내용 자체가 데이빗을, 즉 다윗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숫자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더욱더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말할 때 이런 역사적 시간, 곧 14대를 맞춰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때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면 어떻게 영원한 왕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16절에 답이 있어요.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까지 어떻게 기술된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서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지금 마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매우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나 그는 요셉이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복선을 깔아놨잖아요. 인간의 최초의 아담의 범죄 때 그를 구원하는 길로 여자의 후손이 그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을 지금 그 일을 성취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참된 왕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거룩한 메시아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갇힌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속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진정한 왕이 없어서 무너진 마음, 그렇잖아요. 거짓 왕을 섬기기에 더럽혀진 마음, 그래서 무너진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복음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뭘 이루시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요,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흘리겠다는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별을 보니까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또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 뭐냐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빼고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의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역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창기를 가장하여 시부와 불륜하여 아이를 낳는 폐륜녀였어요. 여리고성 라합이라는 여인도 창기였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창기가 많습니까? 밧세바는 본래 다윗의 충실한 신하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다윗의 모략으로 남편을 잃고 왕비가 된 불행한 여인이기도 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룻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이 고향 버리고 신앙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자식들과 결혼시켰는데 자식들 다 죽고 자신도 다 죽어서 괜히 다른 민족만 고통스럽게 만든, 그냥 과부로 만든 여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부정한 여인들이 바로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상처 입은 여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다에 의해서 상처 입은 다말. 한편에 그것도 있거든요. 룻은 어떤가요? 배신당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인들이에요. 결국 죄와 허물과 비참하고 부끄러운 여인들, 자신의 죄악으로나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는 제외되었던 여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이미 족보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성격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고아와 과부들을 만날 것이고 창녀들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만난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들이었어요. 똑같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언약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도록 번성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파트너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도 다 주셨어요. 민족도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죄를 범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을 수 있어요. 정체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다처럼 거짓 약속을 하고 저 다말을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아비멜렉처럼,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땅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힘을 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가정을 깨뜨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복을 받기를 추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결국 요약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그 오랜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오신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그리고 다윗 언약에 속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